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지역은 달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늘 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만남. 이럴 땐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더더욱이 또 오늘 우리 청년한 신예배 정말 청춘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저는 고등학교 때 딱 보고 하나 외운 게 지금까지 써먹고 있어요. 청춘은 정말 좋아요. 우리 젊은이들 주님 안에서 그 열정을 바치는 그 귀한 삶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앞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설교 기억하세요? 탄식도 들으시니까 뭐 조금 취직 안 됐다고 정말 뭐 있어 먹고 사는데 저녁 없으면 되지. 시험 떨어졌다고 뭐 해달 거 뭐 있어요. 다음을 붙으면 되지. 선 받다가 안 됐다고 약 올릴 거 뭐 있어. 더 좋은 남자 만나면 되지. 우린 이 믿음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실 거예요. 네. 이제 본격적인 박수를 쳐야 할 분이 나올 겁니다. 제가 나왔을 때 쳤던 박수는 연습이었어요. 장선수 연습을 잘했으니까 아시죠? 이모성 목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장문임 집사님, 우리 찬양대원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못 웃어서 트리플 박수, 트리플 아시죠? 3배 박수 해주시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어요? 모두들 사랑합니다. 주님을 본 듯이 반갑습니다. 아멘. 손님 불러놓고 너무 기죽이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동대전 교회만 오면은 여기에 영원한 부목사입니다.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또 1년 만에 친정에 돌아온 그런 기분으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전 IC를 들어오니까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산 우리 지금 한마음교회에 가서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우리 교우분들을 이렇게 소개드리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1편 단심의 성도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아왔던 그 세월에서 늘 그 마음, 청년 때에 품었던 주님을 향한 1편 단심의 그 마음을 품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도 앉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그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이 기도의 자리는 그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앞에 왕이 자기만을 위해서 경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라는 엄명이 있었는데도 이러한 엄명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집에 오는 내내 생각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왕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결론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여전히 이 기도의 자리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나라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떠나서 포로로 잡혀온 세월이 그 몇 년입니까? 벌써 10대에 잡혀왔으니까 까마득한 세월을 이 바벨론 땅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바벨론 땅에 오면서부터 마음 품었던 것,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이 마음을 품고 그렇게 새 친구와 함께 서로 의기투합해서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자. 우리
우리나라가 왜 망했냐? 하나님을 숨기지 않아서 망했지 않나? 하나님만을 숨기자. 이 마음을 가지고 오직 그 마음 가지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다니엘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만을 견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과 육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과 육을 죽이는 그것을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속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사람이 크게 보이고 사람이 두려워 보이면 신앙의 삶이 자꾸 변질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마치 사람들이 우리를 신앙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끔 사람들이 막을 때에 그 사람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 보이면 우리는 그 사람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하는 일 속에 크게 벌어들이는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더 커 보이면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왕 앞에 경배하여야만 한다는 그러한 오만치엄한 그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왕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은 늘 하는 고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고민을 늘 합니다. 삶 속에서 늘 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만이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엄한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이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신앙 안에서 늘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신앙을 가졌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그 앞전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때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얘기했던 말이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그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삶 속에 우리가 땀만 품지 않아요. 하나님만 믿음을 가지고 달려왔다면 언제까지나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의 그 입을 막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 입술을 막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사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그 고통 속에서 몸이 아플 때에 그새 사자의 입에 물려가지고 우리가 피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편단심의 성도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가 바로 일편단심의 믿음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있는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문제, 여러분이 그것이 가장 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받을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편단심의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라는 음한 경고 가운데서도 그것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자굴에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림 없이 이 기도의 자리를 그 결론을 가지고 앉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그가 논의를 띠에 말씀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걸어왔던 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인생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지켜주시더라. 모세의 그 후계자로서 견습받는 그 시험의 단계 속에 있어도 여호수아는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에 쫓김을 받아서 그 어려운 길을 헤매고 헤맸습니다. 젊었을 때에 그 사울이 눈만 뜨면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마음은 늘 하나님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나는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신다면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젊었을 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를지라도 사르지 못하리니 그래서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이다. 물 가운데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지키실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그 강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타지 않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담대하십시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입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에 걱정할 것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아무리 다니엘이 그 고통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니까 다니엘을 나중에는 국무의 총리로 올리고 그리고 그 한 나라의 영원한 장수에 아주 오랫동안 그 지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하기에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는 반드시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붙잡아서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책임져 주겠습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앞에 나설 때에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에 반드시 그 앞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주일 성수를 생명과 같이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생명과 같이 지키십시오. 이사야 58장 13절에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나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나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얻을 것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주일 성수를 생명과 같이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 성수를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여러분 생명과 같이 한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반드시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성수 지켜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그런 분들 나한테 찾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한 명도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계전교회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일에 무조건 교회에 오야 합니다. 청년들이여 교회를 지키십시오. 주일 성수를 꼭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성도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 속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주님 섬기듯이 정말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 올라오면 성전에 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거룩한 장소이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늘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성전이 더러움, 제가 한마음교회에 갔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꼭 하나 부탁을 하시나, 가면은 하여튼 교회 안을 열심히 청소하라고 저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교회 안은 진짜 열심히 청소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거미줄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혹시 모르요 목사님 서울 가시다가 안산에서 들르면 그냥 불시에 오시면 제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청소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물심양면으로 1년 전에 저를 지원해 주셨고 우리 한마음교회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한마음교회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정성을 받아서 교회를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같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더 가서 여러분들의 그 정성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가야 할 길은 많습니다. 그 길은 멉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했고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한마음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 되어서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